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이부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는 라오스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선교 준비 기간 동안과 선교 갔다 오고 나서 누렸던 은혜를 함께 좀 나누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처음에 라오스 선교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지난 여름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다 같이 도미니카를 가자. 그래서 저희는 도미니카를 가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번 선교에서 도미니카 지원자들이 없어서 도미니카는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겨울 선교는 하나님이 좀 쉬라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좀 쉬고 개인적으로 선교가 아닌 여행을 좀 가볼까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선교를 안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회사를 이제 출근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회사 직장 동료가 저한테 이번 겨울에는 안 가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 겨울에는 어디 봉사활동 선교를 안 가느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직장 동료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볼 사이도 아니었고, 저 또한 선교를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2월쯤에 아마 갈 것 같다, 가는 곳이 라오스일 것 같다 라고 저도 모르게 선포를 떡 해버렸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선교팀에 들어오라고 권유도 많이 받은 상태였고, 만약에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다면 그냥 그러려니 당연히 그냥 권유하는 말이겠거니 했는데, 그렇게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때 그걸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 그쪽으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가를 해서 준비하고 저희 선교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선교를 놓고 기도했던 거는,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그 물질이나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물질과 시간으로 제가 선교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또한 직장인한테 여름 휴가가 아닌 겨울에 한 6일 정도를 흔쾌히 갔다 오라고 할 수 있게끔 시간까지 모든 거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고, 그래서 무사히 선교를 갔다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저희가 선교 전날까지도 연습을 했습니다. 너무도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가 많이 부족해서 과연 가서 선교지에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선교를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첫날 도착하고 다음날 이제 보통은 선교사님이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그 나라의 이제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김영진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현지에 있는 라오스 친구들과 저희를 조를 짜줘서 직접 몸으로 그 라오스를 체험해보라고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친구들은 그냥 저희의 보호자 같은 역할을 하고 저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라오스 현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 되게 약간 놀라웠던 거는, 예전에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비행기나 밤에 야경을 볼 때 서울에 빨간색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라오스 같은 경우는 그와 반대로 한 집 건너 하나씩 사원이 있습니다. 다 부처를 모시고 있는 사원들이 한 집 건너 하나씩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인 상황인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다니기에 되게 불편하고 눈을 돌릴 때마다 불상들이 보이고 마음이 불편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에 경제 성장을 한 거, 그리고 라오스의 지금 상황,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라오스처럼 우리의 예전 신앙이었던 뭐 불교라든지 이걸 믿고 있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서 멀어지면서 지금 경제 위기도 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라오스처럼 다시금 언제든지 우리가 경제 최하위국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따뜻하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지에서 지나면서 이제 주일 사역이 되었는데요. 거기는 아침 예배를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한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냥 사담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면서 사담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예배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되고, 그래서 예배를 3시간 정도 드리다가 저희는 주일학교 하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노는데요.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저희가 공산주의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전도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누군가 신고를 하고 그 신고함으로써 저희가 체포돼서 추방을 당하거나 선교사님이 사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복음은 전할 수 없고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이장님이 계신데, 이장님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장님이 파워가 제일 세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 그쪽에 신고하는 것도 이장님이 하시고, 그런데 저희는 저희끼리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전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그때 했던 사역이 너무 좋아서인지 이장님이 직접 쫓아다니시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인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저희가 전도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되게 안타까워했는데,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계에도 이렇게 많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전도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쉽지만 즐겁게 인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저희가 이제 다니면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줬고 저희 또한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일 사역이 끝나면서 이제 어린이 사역을 가는데요. 어린 학교에 있는 어린 친구들이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맑아서 저희가 가서 준비한 율동이라든지 전도 팔찌를 만들어줄 때 너무 신기해하고, 복음을 들을 때 이게 처음 듣는 복음이기 때문에 귀를 쫑긋하면서 무리를 지어서 모이고 그걸 듣고, 그리고 그게 신기해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저희가 사역을 진행할 때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왜 자기의 학교에 와서는 이걸 해주지 않냐, 그래서 직접 저희가 일정이 없었던 사역을 하러 교장 선생님이 인도하심으로 해서 또 저희가 사역을 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저희는 편안하고 즐겁고 쉽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역지에 가서 전도 이렇게 하거나 저희가 집회한다고 할 때 모이는 인원은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날은 저희가 나가서 전도하지도 않고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저희를 보고 몰려들었을 때 아마 그쪽에서 선교사님이 보신 이래 최고 한 4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였는데요. 그 아이들이 모여서 즐겁게 떠들고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복음 팔찌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기도라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게 힘들지만 그 학교에서는 옆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로 아이들을 모이게 하고 기도해주게, 위에서 기도도 할 수 있게 돼 있는 장소가 있어서 다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기도해주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냐고 손 들어보라고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서 중보기도도 하고 축복기도도 해주는데 친구 한 명 한 명씩 저는 이제 어깨라든지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한 사람 끝나고 다른 사람 할 때 어떤 친구가 제 손을 붙잡고 자기 머리로 손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무슨 것을 하는 건지는 모를 텐데 이 아이가 자기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 손을 그렇게 올려서 정말 이 친구가 지금은 이게 어떤 행동인지 모르지만 이 친구의 이 행동으로 라오스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역 일정이 마치고 이제 현지 주민들하고 밥을 먹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도 좀 살이 좀 있는데 현지 음식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많이 쪄서 왔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살이 찔 수 있었던 거는 첫날
사무엘하고 한나가 상추쌈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상추쌈에 딱 먹었는데 상추쌈 안에 고수가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수를 딱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현지 음식이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형민이한테 정말 고마운데,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민이한테 해서 하나님이 형민이를 축복하셔서 라오스에서는 이제 현지 주민들하고 식사를 할 때 귀한 사람이 오면 대접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쥐고기라고 하는데요. 쥐고기 맛은 약간 보신탕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안 먹어봐서 모릅니다. 저희 갔던 팀은 그냥 평범한 음식을 주더라고요. 근데 형민이가 갔던 팀은 귀한 사람이 왔다고 쥐고기를 대접해서 형민이가 쥐고기를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맛이나 그런 거는 형민이한테 물어보면 자세하게 얘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즐겁게 대접도 잘 받고 같이 현지 사람들하고 음식도 만들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사역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저희가 마음이 두렵고 떨렸던 거는 온데간데 없이 주님의 은혜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그냥 즐겁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 동역자들이 라오스 팀으로 모일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다툼이라든지 시기 질투 이런 게 일절 없었습니다. 저희 팀원은 정말 복음 전하는데 그 어떤 뜨거운 열정보다 열정으로 보여줬던 민주, 정말 복음 전하는데 뜨거웠고요. 그 다음에 팀원과 다른 사람 성대묘사로 팀 분위기를 띄웠던 아재 한소리, 그리고 어디 있어도 웃음소리만 딱 들으면 저기 있네 하고 알 수 있었던 서기 은지, 그 다음에 되게 시크한데 시크해서 차가울 것 같았는데 즐겁게 잘 참여하고 웃어줬던 유경이, 그 다음에 빠듯한 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에 동참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라오스에서는 정말 아이돌 같았던 형민이, 그리고 귀찮아하는 것 같았지만 부지런하고 누구보다 빠릇빠릇하게 움직였던 하은이, 그리고 언제나 가방이 몸과 일체가 돼서 일체가 되었지만 매 순간순간 저희의 순간을 남겨줬던 양구영, 그 다음에 통통통 튀어다니는 매력 덩어리였던 하영이, 그리고 누가 어디서 커피 이러면 커피를 들고 등장했던 현지인 같았던 경도 간사님, 그 다음에 선교팀 살림을 도맡아서 단위가 되게 틀려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비닐봉다리를 들고 사역을 했던 한나,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이고 정말 힘들었는데 보통 연령층이 20대부터 거의 40대까지 있었던 저 연령층을 잘 아울렀던 팀장이었던 수정이, 그 다음에 선교사님하고 너무 호흡이 잘 맞았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기도로 저희를 위해서 서포트해 주셨던 홍복순 전도사님과, 그 다음에 소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육회 상쾌 혹해했던 김영진 선교사님과,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저희를 하나부터 열까지 도와주시고 거의 현지인 같았던 선교사님인 최정훈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팀으로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저희는 정말 가볍고 쉽고 즐겁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라오스 현지에 있었던 사역자분과 성도들의 기도도 있었을 것이고,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이 청년지체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정말로 즐겁고 재밌고 유쾌하고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